본문을 가지고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큰 모든 것이 은혜고 또 우리 성도들의 특별한 눈물 어린 헌신과 기도와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기념주일 감사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70년사 그동안 편찬회가 많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70년사 책을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그 책에 제본이 분량이 좀 몇 개 나와서 우리 또 이렇게 우리 명무사 권사님 사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또 회수해 가시겠다고 저는 웬만하면은 이걸 좀 쓰고 굉장히 쓰기 힘든 것만 보기 힘든 것만 좀 교체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전량을 또 다 교체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1시에 다시 물건이 온답니다. 책자가 온다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가져가지 마시고 다시 회수해 주시고요. 이따가 나중에 1시 이후에 기념 행사 때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나라 말은 쉽게 하지만 외국 발음은 참 힘들죠. 지난번에 그 말레이시아 우리 성도들이 와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듣고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참 외국 이름을 그 본토 발음대로 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 오히려 또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어하고 또 배우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외국 발음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라 그러잖아요. 예수. 근데 히브리어 원래 발음도 이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예수니까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 발음은. 근데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뭐라 그래요? 지저스라고 그러죠. 예수와 지저스가 뭐가 연결이 돼요? 이건 엉뚱한 발음 같잖아요. 영어 발음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또는 뭐 요셉과 마리아 그러면은 영어는 조셉, 메리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게 간격이 발음에 간격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름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영어 발음이 굉장히 또 어려워요. 어색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를 아이사야라고 한다든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히브리어 발음은 예우치켈 뭐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예우치켈. 그럼 우리는 에스겔 이렇게 하는데 이 영어 발음은 제가 처음 생소한 듣는 발음이라 적어왔어요. 이치키엘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그래요. 이치키엘. 굉장히 어렵잖아요. 에스겔을 이치키엘이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들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나라마다 발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의 발음도 발음이지만 뜻이 중요합니다. 뜻이 다 이름의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은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사람들의 이름에는 은혜 은자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은자 은행할 때 그 돈 쇠은자 있잖아요. 그 은자에 쇠금변이 들어가는 은은자에 터기자 터전할 때 터기자를 써요. 그러니까 풀었으면은 뭐 돈의 터, 뭐 은전의 터, 인전의 기초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지었다고 그러는데 뭐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이름 뜻과는 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선지자 이름도 에스겔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이 나의 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힘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또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정말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힘있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희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다시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해골 마른 뼈들이 생명 있는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기록된 데가 바로 에스겔 37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이후에 또 몇십 년 후에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진 거예요. 이름이.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은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금 살아나는 다시금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희망의 메시지는 내가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분열된 이 땅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또 온전한 영적인 회복, 정결케 하는 거룩한 백성의 회복을 내가 허락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그 환상의 메시지와 이 뒤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시키는 행동이 있습니다.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로 합쳐라. 한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쓰고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써서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본문 말씀 보면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분이자 믿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으로 다시금 일어날 것인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 임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회복의 말씀. 다시금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인자야 너는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와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그 두 막대기를 이어 붙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막대기고 한쪽은 요셉,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써서 하나로 붙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분열된 지 몇백 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12지파를 이렇게 분배해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던 해가 이 성경학자들이 주전 한 930년경이라고 931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931년 이후에 남쪽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됐어요. 그리고 587년 주전 587년에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약 340년 어간을 분열된 조국으로 이스라엘이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이 민족의 하나됨, 내가 택한 이 백성의 하나됨을 내가 친히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스겔에게 비전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민족의 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지만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냥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왜 이 나라에 이런 노래가 있어야 되는가? 왜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이 아픔이 점철된 이 한반도 조국 역사 속에서 왜 민족 통일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 민족의 당면 과제요 숙제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한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기 담겨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가족은 하나 되어 만나야 하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6.25 때가 됐든 어떤 또 어려운 때에 그냥 가정 살림을 위해서든 보내졌든 이렇게 헤어졌다가 만나는 가족들을 보면 너무나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한 가족이 헤어졌다 만날 때에 내 가족이 아닌데도 굉장한 감동과 감격이 있잖아요. 가족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한 민족이었는데 이 역사적인 싸움 가운데서 또 정치, 외교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이렇게 분단된 조국으로 산다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한반도 땅에 하나됨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 영적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 하나됨을 위해서, 민족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가 온전히 반쪽짜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저 북녘 땅, 저 백두산 끝에서부터 저 제주도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마땅히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비전을 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단계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번거롭게 보이는 이 단계와 방법을 거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온전한 믿음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지만 민족의 먼저 민족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의 회복 또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나되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될 사명과 하나됨을 위해서 할 과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듯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와 함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 용서와 하나됨과 또 온전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는 회복의 단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저들을 그 고난의 땅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 땅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 땅에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한 형제 자매가 총뿌리를 겨누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이른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 6.25 당시에 그 경험했던 그 아픔과 비극을 그 돌아가신 CCC 김중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맷돌 사이에 넣고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저 북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고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렇게 다시금 영적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게 했는데 제대로 서지 못하고 일제 시대 때에 우상 숭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마치 그 심판과 같이 이 6.25 전쟁을 허락한 것과 같다고 느끼면서 그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맷돌 사이에 우리 이 나라를 놓고 마치 돌리는 것 같더라.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맺어집니다. 전쟁이 끝난 거예요. 3년여의 전쟁이 끝나고 판문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포로 교환이 일어납니다. 붙잡혀 있던 저 북쪽, 남쪽에 붙잡혀 있던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한번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난주에도 우리 그 비석마을에 사는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부모님들을 얘기하다가 그 아버님이 의용군으로 잡혀가서 어떻게 돼야 됐는지도 모르신대. 행방불명 되셨대. 우리가 다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붙잡혀 있던 포로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죠. 노래를 부르며 감격 속에 집으로, 꿈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 중에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 터울이 좀 한 10살 차이가 나는데 큰아버지는 일제시대를 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막 이제 강제 징용이 돼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8.15 해방을 맞이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회항을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배에서 노래를 부르며 만세를 외치며 그렇게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고난 중에 있는 포로들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2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이제는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다. 돌아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한 나라가 되어서 한 임금이 통치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나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자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통일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교회력적으로는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은
오늘은 6.25 74년을 앞두고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품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한에는 3만 명 이상의 북한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통일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 통일의 마중물이요 또 통일을 예행 열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북한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 탈북민들도 우리가 제대로 품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다시금 외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도 있고 그냥 딴 나라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 또 이곳에 들어와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통일을 허락해 줬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더 큰 불행의 역사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만큼 정말 아름다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은 영적 회복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나라로 구원과 정결케 하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 정결한 믿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깨끗한 믿음,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회복은 영적 순결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우상들과 음란과 탐심과 교만과 가증한 것들, 불신, 이 모든 영적 우상들을 척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꿈입니다. 우리 영정교회가 70년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오고 오늘 이렇게 기념주의를 드리게 됐지만 우리가 연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이 하나됨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한반도의 땅에 살아가는 이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주신 숙제와도 같은 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통일이 곧 영적인 회복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온전한 한반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수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된 선민이듯이 우리도 이 민족적, 화합적, 사명적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 하나됨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엄정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진 이 귀한 꿈, 하나됨의 꿈, 영적 회복의 꿈을 품고 우리도 힘써 기도하며 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엄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70주년 감사 예배와 함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더 새로운 하나님의 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